지난 시간 이어서 이렇게 로마서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러니까 8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8장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장이 잘 정돈되어 버리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8장 이후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쭉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16장까지 그 12장 그러니까 8장 이후의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되고 이 8장만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 1장에서 7장까지 내용도 정리가 되어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그 말씀이 잘 이렇게 고리를 물고 잘 정돈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8장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그가 3장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여기 조금 정리했어요. 이렇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따르는 얘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진 자. 이분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자. 그럼 거기 보면 갈로에 보면 원죄가 해결된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자들. 자, 원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얘기는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은 그 원죄 있잖아요. 그 죄가 없어졌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인류가 불행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불행이 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오늘 예수님 그냥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이제 그 누굽니까? 강도가 내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중간연계 상천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다 알게 되었는데 그런 원리 종합적으로 이 8장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요.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할례를 받은 자 내지는 원죄가 해결된 자들은 그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뭐예요? 할례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모형적인 거고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할례는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실업자가 되어졌을 때 아무리 미운 사람이 나타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밉지 않고 아무리 나체가 있는 여자를 본다 해도 은욕이 생기지 않고 할 정도로 죄가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만큼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악성의 뿌리를 뽑아준다. 그게 바로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영적 할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은 원죄가 해결된 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또 거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처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수틀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죄악성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 밖에, 정욕에 지배받고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고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그 다음에 그런 걸 회개하고 주님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십자가 보혈을 또 십자가의 은총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영성생활을 잘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은 생명과 평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신 K 선생님 같으신 분도 평강 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평강,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강,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 영적 할례 받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평강 덩어리가 내 안에 아예 자정해 계신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고 평강하고 또 막 그냥 수틀리고 막 지배받을 일 많고 환경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러면은 평강이 없어요. 그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죄의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그러는 우리 이 광야의 길인데, 이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생명과 평안 안에 있는 분들, 또 영혼이 완전히 구속된 자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그 뭐라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의 양심이 그걸 인정해서 움찔하고 자기 속에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왜? 좀 전에 죄 짓고 왔거든요. 좀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막 성질내고 왔거든요. 교회 오기 전에 막 차 막히고 차가 막 누가 끼어들고 그러니까 저 모시기 막 X가 막 나와 그러면서 왔거든요. 죄 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면은 내가 입술로는 아니요 이래 얘기해도 이 양심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에서. 그 죄인이란 뜻이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자, 영혼이 완전 구속되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적 할례 받은 자, 원죄가 없어지게 된 자, 영에 속한 사람들, 율법을 완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은 네 그리스도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내 30년 50년 예수님 믿으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례 받으면서 죄 문제 해결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런 모순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리를 잘 연구해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아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하면 엄청 큰 은혜를 주실 거고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50년씩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지금까지 예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나 이렇게 섬기잖아요. 자기 어이가 안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영적 할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정리해야 될 게, 여기 주제처럼 영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우리가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는데 2분설로 보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죠. 영, 육인데 이 생명에 합일되어진 지점이 어디냐면 영에 합일됐다는 얘기.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를, 영이 지금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떠냐. 자, 이 8장에서 거기까지 다 정리해 주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바세바 사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도표가 이렇게, 이 도표는 성막을 이렇게 그려놓은 도표예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요. 여기 1번에 속해 있는 요 성막의 그림 요 도표는 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전부 다 밤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체와 영이 다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의 모습을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는 뭐 다 밤색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빛은 지금 밖에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적인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요 이번 도표와 같은 이 사람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번 도표와 같은 이 심령이 지금 성소 부분이라고 하는 요 마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양심과 지성과 의지에 성령께서 이 사람을 좀 싹 터치해서 주일 성소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초기 신앙. 이게 바로 초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 초기 신앙을 생활하는데 요 뜰 부분이라고 하는 여기가 육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의 지성소에 뭐가 뿌리 받고 있어요? 7가지의 죄라고 하는 원죄가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이제 입구에 조금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성소의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정욕이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정욕은 바로 자아 내지는 옛사람, 그 사람, 그 다음에 에고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아직 이 사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애정과 욕망, 정욕은 뭡니까? 혈육 애정, 남녀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또 뭡니까? 욕망 쪽에서 무력,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총 9가지인데 거기서 또 굉장히 이 어떤 가지가 많이 뻗어요. 크게 그런 9가지라고 하는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정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정욕이 이 사람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모든 인생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 자기 중심적인 요 사람을 성령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광야의 40년 과정이다. 여전히 육체에도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에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전적인 타락이라는 과 부패라는 말은 육체도 다 타락했다. 이 고기 덩어리 얘들은 영만 빠져나가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 썩었다라는 것은 타락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생명이 얘들을 유지하고 있고 육체라고 하는 생명이 빠져나가면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맥없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자, 보셔요.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성령님이 비둘기 있는 성령님을 상징하는데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광야 연단 과정을 열심히 바로 군대의 추격, 아몬의 군대와의 추격을 통하여서 3번 도표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2번 도표에는 성령님이 아직까지 이 사람 밖에서 그냥 조금씩 터치를 해주는 입장이라면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로마서 7장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지금 성령께서 안으로 쑥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여기 밤색 여기 점선 있잖아요. 이 밤색 점선은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만큼 죄를 많이 가지고 산다. 죄를 교만하고 엄난해도 그냥 그걸 그냥 품고 내면의 죄까지 볼 수 있는 아직 양심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 연단을 받으면서 내면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 이후에는 이 생명이 안으로 빛이 쫙 들어와서 그건 교만, 그거는 음란, 그거는 시기, 그건 질투, 그거는 미움 그걸 일일이 가르쳐주는 양심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색 점선이 엄청 많이 짧아졌죠. 여기. 그렇죠? 이것은 이 사람의 내면이 이만큼 깨끗해졌고 내면의 죄를 그만큼 만약에 들어와도 그걸 빨리빨리 회개해서 씻어낸다는 얘기예요. 보혈의 은총으로. 그래서 이 사람 내면이 이만큼 밝아진 거예요. 양심이 밝아졌습니다. 지성이 밝아졌습니다. 의지를 주님께 늘 드립니다.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 이건도표에 있는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가지고 있는 것에서 회개 안 해가지고. 그런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성장시켰으면 요 단계가 청년의 단계. 요 단계가 아이들의 단계. 청년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연단을 딱 시키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원죄 문제 있잖아요. 요 원죄 문제가 세 번째 연단을 통과했죠. 로마서 7장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고 그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죄 문제 때문에 먼지 많은 죄 가지고도 막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러는 아주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영적 할례를 시켜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할례가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뿌리를 탁 뽑아주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딱 자정한 것을 영적 할례 받은 분들의 영의 상태 내지는 연합 또 생명의 내주 합일 요 단계에 들어온 분들이 폭주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단계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미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영은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천국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코포수 같은 그 생명수 은총이 막 계속 주입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만 미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영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영적 할례받고 거듭났는데 육체는 어때요? 아직까지 교태음 아질포고라고 하는 이 7가지 죄악성이 육체는 아직 있단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에는. 이 얘들이 아직 상해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에 아직 정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세바 사건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은 요때 일어난 거예요. 요때. 요 사분도표 때. 자 보셔요. 요 사분도표 이제 영적으로 합일이 딱 되면 영이 탁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영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완전해서 완덕을 향하여 계속 성장하는데 이 생명이 이제 이 안에 합일이 되어진 상태에서 쑥 들어오셔갖고 그 사람 영 내면 안으로 확 그냥 주장을 하시거든요. 주권하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교태음 아질포고라고 하는 아직까지 요 재성인데 여기 보면 화살표 있죠. 이렇게. 여기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정욕에도 화살표. 요것은 이 육체의 세력이 영을 뚫고 들어가려고 계속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죄성이 빠져서 음욕은 안 생기지만 육체에는 음욕이 생길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세력이 그 영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영은 지금 생명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두움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화살표를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 여기요. 이 의지로 내가 음욕을 이렇게 범해버리면 그거는 될 수 있다. 의지가.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에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예. 죄악성이 있어서 지배를 받아서 그게 아니라 육체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서 죄성이 참 아리따운 여인이다. 데리고 와라.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아를 저 전쟁 밖으로 말이지. 앞장 세워서 죽이게 만들고 그 여인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아직까지 정욕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해되시죠? 이러한 원리에서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 나왔고 다윗은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백엔닛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고 거기에 따르는 인과 응보를 반드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한 배경에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영적 할례 받으면 죄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왜 다윗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이런 원리에서 일어났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있는 거죠. 이게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영으로 죄성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의지를 들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5번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도표를 한번 보셔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긴 자들의 육체가 5번이라고 하는 이미 미지실은 영적 할례 성장론에 보면요.
미지 시련을 통과해서 거기에 뼈라 경지에 들어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해서 완덕을 향하여 완전히 거기에 도달해진 영의 상태이거든요. 그런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는 뭐가 계속 있습니까?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점이랑. 근데 여기 4번 도표와 5번 도표가 다른 거를 하나 찾아보셔요. 여기. 그쵸? 4번 도표에는 화살표가 있어서 그 육체의 세력이 영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정도만 있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지를 들이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번 도표에는 그 화살표까지도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 시련을 통과해서 뼈라 경지까지 들어가져 있는 성도들은 그 육체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 때문에 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음욕이라든가 이 교만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화살표도 없어진 상태.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도 이렇게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이긴 자들의 완덕을 향한 완덕에 들어간 영의 세계가 저렇구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건 왜 그러냐고 뭐 답이 없어요. 뭐 이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4번 도표 이 화살표도 여기는 5번 도표는 없다. 사도 바울이 이 경지에서 로마서 8장 23절에 육체의 뭐예요? 부활을 기다린다. 그게 바로 이 경지인 거예요.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이 육체가 확 부활이 되어가지고 이제 영과 영이 다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막 그냥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이 합일이 되어진 상태와 영이 합일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 합일되어진 상태와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육체에는 죄성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이 이제 4번과 5번 도표를 우리가 성경론에 맞춰서 이렇게 볼 때에 잘 보시죠. 자, 보시죠. 오늘 요걸 딱 로마서 8장 1, 2절이 정리하려면 여기 딱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보셔요. 여기 이제 성장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성막 도표 가지고 얘기한 게 이게 성장론 중심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자 이긴 자가 이제 요 가나안 땅 들어간 여기부터 이긴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이스라엘 그 통치 기간을 두 분류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긴 자가 건방되어져서 이제 아까 4번 도표 있더라 아닙니까? 그 도표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사사들 같이 통치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그 모형적 진리로 보면 그러니까 사사들처럼 통치를 했다면 완전해서 완덕을 향해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요 짓기 전에 미지시련이라고 하는 요 연단이 있거든요. 요 미지시련. 요 미지시련을 끝나고 나면 뼘러라고 하는 요 경지에 들어가요. 요 경지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게 바로 5번 도표인데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그 강력한 폭주의 역사가 왕권 통치 시대 같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형적 진리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그때 사사를 한 사람씩 기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방인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다면 이 왕들이 통치할 때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막 주변 나라를 다 그냥 막 쳐부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주변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또 거기다가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통치권을 다윗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권 통치 시대에서도 여기 보면 사울 왕 시대의 통치와 다윗 왕 시대의 통치가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하심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삼정 애도에도 보면 완덕에서 여기죠. 네. 여기 완전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을 완전이라 하잖아요.
완전에 들어간 성도들은 완등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일일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 그 다음에 융합단계,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안에 들어온 분들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부인을 해서 그게 아니고, 부인 안 해서 기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런 거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지금 로마서 8장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은 언제 일어나면 사사통치 시대. 그렇죠? 요 사사통치 시대는 조금 성령의 역사가 왕들이 통치할 때보다 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요때 아까 그 화살표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세바 사건을 자꾸 좀 그렇게 하면은 참 곤란해요. 바세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도표에도 지금 사사 통치 시대와 왕권 통치 시대라고 해놨죠. 사사들이 통치할 때 그 사람의 영의 상태는 아직 육체를 뚫고 들어올 재성이 그게 있다. 하지만 왕들이 통치할 시대는 그 화살표까지도 없다. 완전히 육체도 막 그냥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장 3절부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합일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법칙으로 능력으로 안에서 나온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정선이 이 죄악성도 능력으로 사람 우리 사로잡아 오잖아요. 막 안교만 하려고 해도 막 교만하고 음력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음란하고 막 마음이 안에서 막 포악성이 막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이게 능력이라는 것처럼 반대로 생명도 능력으로 이 사람을 강력하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그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사는 사람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세상이 막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환하게 빛이 되고 막 소금이 되어버리는 그런 프랜시스 성자거든.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경기 들어온 이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영의 상태에 들어온 사람들이 프랜시스라든가 십자가의 성자라든가 아빌라이 데데레사라 이러한 분들이거든요. 이 책의 저자이신 케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막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긴 자들의 이 영의 신비로운 상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오늘 하루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었다고 내가 뭐 좀 큰일을 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했다고 주여 주여 맨날 부르고 뭐 시종일관 예수님 찾고 해서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진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 히브리어도 파고 말이지 성경 한 권을 다 들고 파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다고 이랬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내용을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고 영적 알레 받은 자들, 원죄가 없어졌다.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야만이 성경이 정리되고 내가 또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아직 나는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 속에 그 도표에 있는 점성같이 내 속에 계속 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게 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음욕을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죠? 그게 바로 정욕과 재성이 움직이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인격이 결점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뭐 언어에도 행실에도 생각에도 막 표정에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제 아직까지 성장이 덜 되어진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형편에 있다. 7장까지는. 그러나 8장 2절부터는
완전한 경지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바세바 사건도 무슨 이유인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8장 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보시면요, 제목이 있습니다. 8장 12절부터 17절은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어떻게 돼요? 그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12절에는 빚진 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빚진 자.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삼아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예. 해서 이긴 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산다면 얼마만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의지를 들이면 겉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 그걸 통하여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게 육신적인 삶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나 쉽게 선택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좀 단호함이 특징이잖아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13절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13절도 두 단락을 나누셔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렇게 딱 죽이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들어간 경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다윗 왕을 좀 많이 좀 팔아먹어야 되겠어요. 많이 인용해야 되겠어요. 뭐냐? 다윗이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어머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음욕이 생겼다. 좋다. 그러면 거기까지 한번 말했으면 되는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남편을 막 전쟁터로 내어보내고 이렇게 한 행실은 생명이 합일되었다 할지라도 의지를 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의지를 드리느냐 아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였고 다윗이 그렇지 아름답기는 하지 그렇지만 내 아내를 삼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의지를 안 드렸다면 바세바 사건은 안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응보로 아이도 죽이고 엄청나게 회개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행실의 응보예요? 육신의 행실에 대한 응보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또 누구한테 뭐 내가 그 악심을 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응보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개인에게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있고요. 인생 전체에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인과 응보의 원리 아닙니까? 7년 대환란은 죄악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다. 그거를 하나님의 속성 그 토저책에서 우리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저래? 왜 그래? 그러는 거 그건 내가 본 견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은 뭐 성령하고 뭐 조금 하면 이긴 자가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게 맞느냐?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맞아 이렇게 쉽게 이긴 자 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거 그래 맞아 쉽게 이긴 자가 될 수 있어. 너희들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응보가 없고 인과 응보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따르는 반드시 인과 응보가 따른다.
이렇게 보셔야만이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정확하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들 벌 받을 거야 못됐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아닌 거에 대한 반드시 인과응보에 따른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딱 내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너 그건 죄야. 그러면 주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몇 장이죠? 베드로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갖다 넣어라. 그랬을 때 고기가 막 그물 찢어지게 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거룩한 분은 나를 떠나시옵소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놓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겸손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가 들어가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내가 기도해본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맞는 겁니까? 아닌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대할 때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나 자신과 말씀과 딱 객관성 있게 이긴 자들이 이런 경지에 들어갔구나. 나는 아직 안 되었구나.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살았다고 해서 내가 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남다른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되었을 거야. 그건 자기중심이지. 그게 애정과 욕망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자, 오늘 이 13절에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는요, 생명이 안에서 역사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긴 자들, 즉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은 이 삶이 기상천외한 그런 아주 그냥 그 절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러한 그 십자가 예언 성자 이런 분들이 육체가 완전히 그렇게 될 정도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영이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저 시궁창에 빠져 있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긴 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이런 분들 보면 그 예레미야 같으면 막 시궁창에 막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할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인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방 나라한테 항복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맨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잡아가지고 시궁창에 그냥 이런 웅덩이 같은데 빠뜨려 버렸어요. 진짜 썬다싱도 그렇지 않습니까? 썬다싱도 그 티베트 그런 쪽으로 전도 다니다가 거기 부족이 말이지, 예? 썬다싱을 거물이 거기 시궁창에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기상천외한 그런 환란을 겪을 수 있는 거는 생명이 합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와서 된다. 이렇게 신비적인 사람들이다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요 그 시궁창에 빠져 있는데 썬다싱은 그 안에서 또 황홀경에 또 빠져버리네. 그런 현상이 왜 나옵니까?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와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세상이 막 하나님은 빛으로 막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자신이 그 경지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지는 않아서 한 도부 들어볼 때 로마서 7장의 그 죄에 대하여서 그냥 남을 비판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 정도 선에서 절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은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이 뭘 느꼈냐면 내 속에 원죄가 들어왔기, 이 원죄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거를 바울은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그 원죄가 해결된 거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8장 2절에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지금 그걸 여기다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울이요. 그래서 오늘 그 23절까지 가게 될 줄 모르지만 이런 논리를 이긴 자 경지에 들어온 생명이 합일되어진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계속 논리적으로 기록하다가 23절 가서 육체도 부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긴 자들에게만 초인간적인 생활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들은 영 안에 이미 신성 그 능력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므로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이 오히려 악령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7가지의 이것도 또 다음 진리와 연결을 해야 이 말을 오해를 안 해요. 7가지의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 자체는 악령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후에 악령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적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 뜻은요. 우리가 지금 내 영에 아직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고 저에게도 성서 부분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어디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영의 지성소까지 들어오셔야만이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그 경지에 들어오셨다면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계의 상층부에 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원리로 보면 반드시 영적 할례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이 천국 가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정욕대로 세상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영이 중간영계 하층부에서 어떻게 되어서 갑니까? 악령이 되어서 양심이 화일 맞아가지고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영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악령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엄청 깊은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사실 이것을 발견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이 이긴 자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이런 진리가 정리된 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라도 되지. 이거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악이라고 하는 축에 있는 그 악에 대한 축을 발견해낸 거기 때문에 중심축이 있잖아요. 원죄죠. 예. 그게 굉장히 깊은 거라서 웬만해가지고 정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는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깊은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할례를 받든지 중간영계 상천부에 가서 영적 할례를 받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영적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그거는 원죄가 떨어져 나가야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중간영계 영인들은 영적 할례를 받기 전까지 영체 자체는 악령, 즉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사람인데 단지 마음에나 또 조금 선한 생각, 감정, 양심 이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요 대목은 연결론이 와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연결론. 그다 딱 썼어요. 연결론으로 정리하자. 연결론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리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대목은. 자, 중간영계 영인들은, 영계에 들어간 영인들은 영적 할례 받기 전까지 영체가 어떻게 해요? 악령, 즉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양심이 조금 있고 감정이 조금 있고 선한 생각이 조금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까지 가나안 칠족이 어디 있어요? 계속 거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칠족은 지옥의 7 지파를 상징함으로써 그 가나안 칠족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물리칩니까? 7 족속을 제일 먼저 쳐부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오셔서 7가지의 죄악성을 싹 제거하고 생명이 들어오신다. 그거와 똑같은 일치가 되는 말씀이죠.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은 이것이 탁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영계의 영계라고 하는 진리가 여기를 대입을 시켜야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설명은요. 그러므로 광야 연단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고 죽일 줄도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막 시궁창에 그냥 막 내던져 버리면 그 사람 견디겠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단지 광야 과정에서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세력을 극복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조금 절제해야지. 오늘 내가 잠을 많이 잤어. 조금 더 너무 많이 먹어. 추요 맨날 많이 먹고 너무 죄송해요. 막 그런 어떤 극복적인 양심이 찔리는 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정화가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너무 많이 또 안목의 정욕에 지배받아서 오늘도 내가 너무 남의 배 내가 말이지 내가 또 잘난 척해서 내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높아지기를 그런 마음 분명히 있었어 내 속에. 그러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욕과 그게 바로 자기와의 싸움,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달픈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에 비하면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언제나 즐거운 화평하는 삶을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산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그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자 보세요. 안에서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절대 안 미워하죠. 그렇죠? 절대 짜증 안 내죠. 이 더운 날씨 주여 이 더운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입술이 아니라 이 심령 중심에서 싹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면은 그러시군요. 본인이 뭐 주장하는 게 없어요. 왜? 자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상대편을 100%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에 대한 잘못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아주 단호함이 있는 거죠. 아주 단호함이 있는 거죠. 왜요? 십자가 요한 성자께서 왜 안 먹어? 왜 수도복 우리 입는 거 같이 안 입어? 왜 맨날 금식에? 왜 맨발로 다니고 막 그러면서 동료 수도사들이 막 때리고 막 공차기 하듯이 이렇게 발로 차고 막 감옥에 가다 버렸잖아요. 감옥에 가기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감옥에 가기 전에 그래 나도 뭐 이렇게까지 동료들한테 미움받고 내가 여기서 왕따 당하면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뭐 그 사람들 먹고 좋은 거 즐기고 신발도 신고 뭐 수도사를 해도 막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십자가 요한 성자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 성자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아니라는 단호함을 지키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저항 침묵의 무저항과 침묵을 가지고 저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긴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레도 감옥에 그게 그 시궁창에 내던진 거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견디게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세 번째 연단이거든요. 요한 성자는. 이런 성경에는 엄청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계속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참 시원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해주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이 곧 이긴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건데요.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좀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6절, 7절을 읽어보시죠. 예. 계시록 21장에서 7절에서 6절에서 7절 두 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 7절이에요. 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뭐예요? 된다.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로마서 14장 말씀이에요. 8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왜? 하빌이 아예 되어 계시니까. 예, 그리고 21장 여기 보시면 6절에 후반부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긴 자들에게 천국의 모든 기업을 이분들한테 줬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2장 17절을 보세요.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예. 자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21장 6절의 말씀과 22장 17절의 말씀과 일치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이 천국의 기업을 그냥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긴 자들이. 이게 뭐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뭐 이 땅에 조금 더 물론 이 땅에서 축복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축복하고는 관계가 좀 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거기 이제 22장 17절의 말씀과 함께 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아들이란 믿음으로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실로 곧 범죄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핏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게 경험적이란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분들이 이게 경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었다.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15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종의 영은 죄의 종, 즉 죄악성의 뿌리가 박혀있는 영을 가르치게 하고요. 양자의 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는 영, 즉 주님의 영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양자로 이제 삼은 거죠. 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종의 영, 즉 죄의 종은 종의 영은 죄성이 아직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종이 될 때 있고 아니면 성령님께 또 순종할 때 이렇잖아요. 막 열나고 간하고 막 성질난 때는 그때는 죄의 종이요. 예. 그러나 그거를 계속 가서 그 죄의 종의 악령이 합일이 되어서 가라지가 되면 그건 이제 완전한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요한 웨슬레, 이분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거든요. 이분은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종의 믿음의 단계이고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야 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분도 종의 믿음의 단계와 아들의 믿음의 단계로 이렇게 두 단계를 나눠놓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긴 자들 속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우리의 영과 합일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에 들어가기까지는 이긴 자들 역시 우리의 영 자체가 악령이었는데 그 영의 재성과 정욕의 뿌리를 뽑히고 그거의 뿌리 뽑힌 게 뭘 얘기해요?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거기 밑에 달라고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출애굽 시 누구나 성령을 받아 일시적인 내주하는 은혜는 힘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길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이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생명,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냥 와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자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즉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경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뭘 못 버렸기 때문에?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광야의 전체 과정은 소유 버리는 과정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소유가 무슨 뭐 재물, 뭐 눈에 보이는 이거는 당연하지만 내면의 소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 안에 내 소유, 내 거. 예? 이것도 내 거, 기도한 것도 내 거, 지금까지 믿은 것도 내 거, 뭐 내가 남한테 행한 것도 내 거, 다 내 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아가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그 소유를 버려야만이 자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말이지 이렇게 부흥시켜놨는데 이게 내 목회지 그러면은 말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목회지요. 내 목회라 그러면 아직 연단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 17절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긴 자들 상태에서 받아지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연단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시련,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보적인 시련도 많고요. 이분들은.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후사적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죄의 종은 아직 자녀가 아닙니다. 해서 생명으로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이렇게 뭐 집사 뭐 이런 직분 있죠. 그것은 천국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미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성도라는 단어도 맞지가 않아요. 성도는 거룩한 성자를 붙인 거고 집사는 종의 집에서 완전히 종노릇을 하는 거가 집사거든요. 근데 집사라고 하면서 뭐 자기 거 많이 하고 주인 뜻대로 살지도 않고 뭐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막 그렇게 그게 완전한 집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완전한 집사도 아니에요. 또 성도도 뭐 그 성도님 그렇게 그냥 불러드리는 거지. 성도 거룩하게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진 분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정확한 성도예요. 정확한 성도예요. 자, 그 다음에 곧 완전 구원을 받은 성도이므로 후사, 상속자, 그것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긴 자들에게는 새 이름, 생명과 흰 옷, 감추인 만나 이런 걸 주셔서 생명의 폭주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이 그 사람들 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생명수 폭주거든요. 그래 신비잖아요. 신비잖아요. 제가 시편 133편 얘기했잖아요. 시편 133편. 예, 그 폭포수가 막 그 사람 마음속에 막 이마를 통해 막 들어오는 거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내 배에는 양자강이 넘쳐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 강력한 생명수, 샘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런 말만 들으면은, 이런 말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아주 좋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한 고난도 받는다. 자, 이분들이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냥 막 지붕창에 갖다 막 내던져 버리고 막 톱으로 캐서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랬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강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진짜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가는데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러신다. 그 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러신다니까 하나님. 열심히 말하라고 해놓고 또 안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안 믿는다. 그래서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까지. 괜히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고 괴로움받고 이런저런 환경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한 거는 내 안에 죄가 아직까지 드글드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연단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를 해야 된다. 응? 그래서 이것은 다 이긴 자들에게는 고난의 중보의 고난이고 골로새서 1장 24절 성인들의 전기를 보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골로새서 신약성경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뭐예요? 육체에 채운다. 예.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기 때문에요? 중보의 고난을 받는 거죠. 이 인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은 여기 17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18절에서 25절은 엄청 중요한 또 부활체와 함께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두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조금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되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섣불리 들어가가 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네.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받는 이 모든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지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중보의 고난과 중보적인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받는 고난은 뭐예요? 중보의 고난이요. 그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때는요. 그 기도의 역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들어주는 경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게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하시지만 천국에 그분들이 들어가 계신 중에도 그분들의 그 중보적인 기도와 이런 걸 통하여 굉장히 인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아마 지금까지 아마 그분이 살아 계실 거예요. 그 말릿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지금 한 40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는데 아직 그분을 이 땅에 남겨놓는 거는 인류 죄를 위하여서 중보 역할을 하라고 남겨놓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놀라운 일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분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고요. 예,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진리인가를 다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를 로마서 8장 12절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분들의 영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깨달은 진리들을 우리 영혼이도 아버지여 새롭게 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